빌립보서 4장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오늘 본문인데요. 실제는 앞에 4절 5절도 여러분이 생활에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늘 기뻐하는 생활되고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될 때 진정한 기도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핵심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올바른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되어 있고 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심야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써내봐라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어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삼아서 기도하는. 근데 실제는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만들어져야 돼요. 요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의 실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전에도 늘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인간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죠? 인간이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답준 데가 없어요. 성경만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영원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해서. 근데 인간이 인간을 몰라갖고는 안 되겠죠. 근데 인간이 뭔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인간 정의, 인간의 문제, 그 문제의 해답과 응답,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죠. 인간 정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잖아요. 세상에서는 진화되어서 됐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인간 정의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2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문제. 여러분 인간 문제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거의 여러분이 보이는 거는 눈에 드러난 거예요. 눈에 들어지 않은 그 이면의 실제 문제가 뭔지 그것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문제죠.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정확한 진단이 되고 정확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인간 문제,
인간 문제 완전 해결. 인간 문제 완전 해결. 대충 해결이 아닙니다. 완전 해결입니다. 완전 해결했다는 것은 구원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치유도 들어있고 회복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오늘 인간 문제 완전 해결.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처의 제목이 뭐예요? 망한 것에서 시작하라. 그 망했다는 말이 뭐예요? 망했다는 게 여기에요. 이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재현됐죠. 재현된 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상태를 한번 다시 설명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왜?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시대, 더 망할 것이다. 더 망해도 거기서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실존이 여기에요. 창세기 3장.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능력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영웅 호걸도 못 빠져나가요. 어떤 인간도 해결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문제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정확히 진단돼야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드러나지만 결국은 이거야.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때 원래 창조했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잖아요.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완전히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기도첩에다가 매일 이걸 십자가를 그리면서 써봅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상대도 정확하게 진단되고 그러면 답 줄 수 있겠죠? 여러분 답을 주려면 문제가 정확해야 돼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남이잖아요. 하나님 떠남.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 1절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로마 3장 23절. 저는 뭐가 해석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모든 결과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그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속해서 그 안에서 살게 되죠. 마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 완전히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사단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완전 속해버렸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 종살이하고 완전히 하수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근데 뭘로? 완전히 속이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 그러잖아요. 자, 근본 문제. 자, 그래서 결과가 왔죠.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결과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영적 문제를 이렇게 딱 쓸 때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뭐가 들리기도 하고 뭐 빙의 체험, 이 귀신과 대화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영적 문제.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런 부분이 왜 그랬냐? 하나님을 떠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지만 안 돼요. 자꾸 어려움 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뒤에 심죠? 그게 정신 문제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현장에 가보세요. 정말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울하다, 뭐 여러 가지 조현증, 공황증, 조울증,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잘못 살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거라니까. 그냥 찾은. 왜 그냥 왔냐? 이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해서 상대가, 예를 들어 이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뭐 공황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격이 훌륭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아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가 안 되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 사람이 잘못으로 그래야 된 게 아니라니까. 누구의 잘못?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유전돼서 내려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스터 사탄에게 속아서 온 거잖아요. 자, 그런 결과로 오게 됐죠. 그래서 육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각종 질병들. 뭐 지금 저도 요즘에 또 새로운 그런 질병을 또 이렇게 경험해봐요. 하나 오염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앞에 시커먼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하도 요즘에 먼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눈에 그게 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걸 정밀 검사를 하니까 뭐 눈에 이렇게 기스가 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이렇게 잘 해소될 거라고 기다려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육신 문제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흙에서 취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후손 문제.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창세기 3장으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심었다.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가 났다.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산자의 어미,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돼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후손들의 문제가 오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문제예요. 자, 모든 문제.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리켜서 뭐라 하냐? 운명이다, 팔자다 그런다니까. 못 빠져나와 여기서. 어떤 사람도 여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줬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여기서 잡혀가지고 인생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이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건 뭐예요? 근본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 결과론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이뤘다는 뜻이.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거기에 뭐 나온 내용은 영적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양하게 드러나요. 요즘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를 변화되면서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어떤 가정의 어떤 유전적 가문의 어떤 내력 속에도 나오고 어떤 문화를 타고도 들어와서 변화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영적 문제도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도 그렇고 육신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지금 대두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답을 줬다는 거예요. 답.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스스로 하나님 목만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고 주인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고 자유를 주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명 얻은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이 흑암의 모든 죄와 저주,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사단 마귀에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줬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깊이를 좀 설명드린다면, 구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이죠. 그 피언약을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압축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39권이잖아요. 그 39권의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핵심 내용, 피언약에 대한 걸 풀어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피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를, 피 흘림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적용해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실제화되어야 여러분 능력을 누리고 실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길을 열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근본 문제 해결. 그래서 그 근본 문제 해결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줬는데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직책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 해방과 사단에게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누리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거기에 따라온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모든 후손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 자, 그래서 답 줬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후손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에게 묶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처 공란에다가 매일 옮겨 적어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아주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온다. 여러분 문제 구원받았어도 문제 일어나죠. 영적 문제도 일어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일어나죠. 이런 문제들이 왜 왔는가? 근데 그거를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고백 선포가 나오잖아요. 그럼 고백 선포만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그래서 마스터 키로 줬다는 거. 그럼 그런 믿음이 딱 생길 때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기도하는 생활에서 여러분 서론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시작은 뭐로부터 해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죠. 거기에 그 뜻이 뜻이라고 이렇게 오타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하나님 뜻. 자,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모든 걸 듣는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 기도 응답받는 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영생 얻는 거. 그래서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 얻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도와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 얻도록 도와야 되죠?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 근데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길로 뭘 줬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영생의 축복을 못 누려. 자꾸 뭔가 여러분의 행위로, 뭔가 여러분의 열심으로, 뭔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꼭 붙잡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 번 쳐다보면 안 돼. 내가 이런데 무슨 기도응답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해야 되는가, 뭐 열심히 해야 되는가, 자꾸 거기에 속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오늘 기도 오해가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아요. 15장 16절에도 나오죠.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맡게 하려매라.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니. 그냥 기도하면 다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다 받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의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받는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거 믿고 기도하면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또 하나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말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힘도 얻게 되고 여러분 뇌의 힘을 얻게 돼서 바른 판단, 바른 분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뇌가 그걸 좌지우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올바른 분별력, 생각이 바르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육체도 회복되는
건강함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걸 믿으셔야 여러분의 그 영적인 힘도 없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뇌의 역사거든요. 이 뇌를 통해서 바른 분별이 나오고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도 조정이 되고, 여러분의 어리석은 어떤 자존감이 낮거나 뭔가 이렇게 피해 의식을 느끼거나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거나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워주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교제는 뭐냐? 교제는 어떤 기도의 그 의미의 다양성, 여러분 그런 거를 참고 할 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기도 응답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성장이 돼요. 응답을 받아보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야.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적인 그런 것들도 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자,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근데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할 때,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6가지 기도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묵상해 보세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 뭐예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언약 기도.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우리가 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속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24시 기도, 25시 기도. 자, 24시 기도가 되어서 25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미래 기도.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개인은 3군데 말씀운동, 우리 기관은 30군데, 그리고 교회가 300군데. 저 죽어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내 한 사람 삶의 의미가 뭐냐? 저 죽어있는 영혼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자. 그게 우리의 미래 기도예요. 미래 기도.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고,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정시 기도를 얘기하죠.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는 수요 예배, 심야 기도, 또 새벽 기도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밑에 뭐 중보기도, 간구기도 뭐 이런 것만 주로 잡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기도는 찬양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의 중심을 내려놓는 고백 기도가 필요하고,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기도의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러면서 성도의 생활 방식은 늘 기도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그래서 기도를 생활화하되 기도 24 기도, 여러분 그게 생활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 순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4번에 나오는 생활 방식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뭔가 복음 누림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누림부터 돼야,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어져서 말씀이 힘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여러분 주일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시대를 정복한 솔로몬이잖아요. 저는 솔로몬만 그 시대를 정복한 게 아니라 저도 이 시대를 정복하는, 저는 코로나에 전혀 영향 안 받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런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아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나가면 돼요. 그거지 뭐. 그거에 뭐 시대에 지금 이것만 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올 텐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더 일어날 텐데 뭐. 거기에 전혀 동요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대를 정복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의 그런 메시지구나. 이게 딱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론에 3개 줬잖아요. 여러분 서론에 준 3단어가 에덴의 축복, 언약적 축복,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것만 알고 여러분 누린다면 전혀 모자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줄 메시지는 솔로몬의 받은 축복 중에 다드몰, 하닷, 베드론 뭐 이런 데를 국고성을 세우듯이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 현장에 말씀 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되겠다. 뭐 제가 뭐 국고성이 왜 필요해요? 나의 국고성은 뭐예요? 현장에 말씀 운동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는 다락방을 세우고 거기에 팀 사역을 하고 거기에 미션홈이 세워지고 거기에 지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국고성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고성 세워서 뭐 하겠어요? 그건 솔로몬 왕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저에게 해당되는 국고성은 뭐가 필요해요? 말씀 운동하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 그게 더 나가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도 필요하고 미션홈도 필요하고 지교회도 필요하고 결국 더 나가서는 지역에 일꾼들을 훈련하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RUTC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보다 돼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장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16장 24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요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이제 뭘 믿느냐?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2절 2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똑같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저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저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복음 안에서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기도 응답된다는 거. 구원 역사 이룬다는 거.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복음 안에서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정비되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요한 시간표 속에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정말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부분, 육신적인 모든 부분도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그런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면 이제 말씀이 실제로 다가와서 말씀 성취의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할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